여러분, 한 주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면서 다들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겉으로는 다들 평안한 미소를 짓고 있지만 사실 속으로 한 가지씩은 다 여러 가지 염려와 또 팍팍하고 고단한 일상을 겨우겨우 버텨내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은 줄 압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가 남몰래 알고 있는 그 깊은 목마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느 뜨거운 한낮에 우물가에서 일어났던 조용한 기적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문득 제 주변에 있는 한 분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눈에 참 헌신적이었고 성실한 학자였고 책임감 있는 아들로 보였습니다. 병든 가족의 곁을 묵묵히 지키면서도 대학이라는 좁은 문에 통과해서 온전한 강단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밤낮 없이 글을 쓰고 자신을 증명해 내야만 했던 분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사회의 제도를 연구하는 자리에 있었지만 어느 날 밤 앉아서 깜빡 모니터를 응시하던 그는 자신의 내면이 쩍쩍 갈라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치 마른 우물과 같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합니까? 심리적으로 번아웃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소진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육체가 필요한 것을 넘어서 영혼에 공급되던 수분이 완전히 말라버린 메마름이 생긴 것입니다. 더 완벽한 자기 역할과 더 안정적인 지위와 사람들의 인정 그리고 가족들을 향한 더 나은 관심과 돌봄. 그는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삶을 지탱해 주고 갈증을 채워줄 것이라고 믿으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에 기대며 살아왔습니다. 끊임없이 두레박을 내려서 물을 길어 올리는 그러한 어떤 시지프스의 노동처럼 그리 매일매일 치열하게 살았던 것이죠. 그 어떤 성취도 그에게는 타는 목마름을 진정으로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길어 올린 물로는 결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깨달음을 얻은 것이지요. 아마도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중에도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이 지독한 건조함에 또 외로움의 계절을 지나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짙은 갈증과 고립감의 이야기를 마주할 때면 저는 자연스럽게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한 여인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마리아의 수가성. 그곳에는 조상 야곱의 때부터 물을 기르던 우물이 있었습니다. 때는 제6시였다고 합니다. 우리 시간으로 계산을 해보면 태양이 가장 뜨겁게 내리쬐는 한낮의 정오 시간입니다. 중동의 그 뜨거운 뙤약볕 아래 이 시간은 아무도 활동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텅 빈 우물가로 한 여인이 무거운 물동이를 이고 조용히 걸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고 가능하면 그것을 피해야 할 이유가 있었겠지요. 수군거리는 이웃들의 따가운 눈초리를 피해서 가장 뜨거운 시간을 택해야만 했던 그녀의 발걸음이 얼마나 무겁고 비참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아무도 없어야 할 우물가에 누군가 먼저 와 앉아 있었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곳에 앉아 계셨습니다. 성경은 주님이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셨다.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가에 그대로 앉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참으로 뭉클하게 다가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우리 인간의 곁으로 다가오기 위해서
스스로 얼마나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는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피곤에 지쳤습니다.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아 계시는 주님. 그분은 위험이고 권위고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인을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고 지친 모습으로 그녀의 삶 한복판에 그저 내던져진 것처럼 들어와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여인에게 건네신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그 첫 마디는 대단한 설교가 아닙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물을 좀 달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요청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당시 유대인 남성은 사마리아 여인과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사회적, 종교적 금기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견고한 장벽을 허무시고 오히려 여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피해서 숨어든 여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열기 위해서 주님은 스스로 목마른 자가 되어서 그녀의 가장 수치스럽고 메마른 삶의 자리에 기꺼이 털썩 주저앉으셨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주님의 모습을. 여인은 깜짝 놀라서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자 주님은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여인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 물이라는 것은 조상 야곱이 물려준 이 우물에서 자신의 땀과 수고로 두레박을 내려서 길어 올려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이지요.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습니까? 우리의 모습도 이와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내가 가진 그릇의 크기, 내 노력의 양으로 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애를 써오지 않았습니까? 더 깊은 우물을 파고 더 큰 두레박을 준비해서 이 목마름이 사라질 것이라는 그러한 착각을 하며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 교회에서 매일 발행하고 있는 영성의 샘이 바로 여기에서 모티프를 얻어서 온 그 이름입니다. 영성의 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무리 깊은 우물에서 물을 길어도 결국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적인 숙명 아니겠습니까? 빛이 임하자 여인의 내면에 감추어졌던 어둠이 드디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은 갑자기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라고 하십니다. 여인은 당황해야 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지요. 주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라며 그녀의 숨겨진 상처를 꿰뚫어 보십니다. 여러분, 이 5 남편을 단순히 한 여인의 도덕적 결함으로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그녀가 영혼의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파내려갔던 헛된 우물들의 실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는 남편이라는 의존 대상을 통해서 자신의 결핍을 채우려고 발버둥 쳤지만 그것은 밑빠진 독이고 또 깨진 웅덩이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 성실한 학자에게 완벽한 논문과 안정적인 지위가 남편이었듯
오늘 우리에게도 저마다 5 남편이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재산, 자녀의 성공, 이것들만 얻으면 내 인생의 갈증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고 끊임없이 갈아치우면서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세상의 어떤 성취나 관계도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뚫린 영적 허기를 온전히 채워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밑바닥을 정확히 들여다보신 주님 앞에서 여인은 이분이 선지자임을 깨닫고 뜬금없이 예배 장소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하였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자신의 부끄러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종교적인 질문을 던진 거지요. 아마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을 돌린 거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 질문에도 기가 막힌 대답을 또 내놓습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어느 때요? 이때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공간이나 종교적 의식이라는 껍데기에 갇혀 있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찢어지고 상한 우리의 심령 한가운데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라는 선언인 것입니다. 화려한 성전이나 대단한 율법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쪽쪽 갈라져서 메마른 내 심령, 그 모습 그대로, 상처받은 내 민낯 그대로 아버지 품으로 나오는 그 진실함, 그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꿰뚫어 보면서도 끝까지 품어주시는 메시아를 만나는 순간 여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장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라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벅차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여인에게 그 물동이는 어떤 의미였을까? 그것은 매일같이 타인의 시선을 피해서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쳐야만 했던 수고의 도구가 아니었습니까? 내가 내 힘으로 내 갈증을 해결해 보겠다고 끝까지 움켜쥐고 있던 삶의 방식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하신 생수이신 주님을 만나서 그분께 온전히 사로잡히자 그녀는 그토록 무겁게 자신의 어깨를 짓누르던 물동이를 어떻게 해요? 미련 없이 팽개치고 그리고 평생 피해서 숨어 다니던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 속으로 기쁨에 가득 차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스스로를 구원하려던 오랜 삶의 방식을 철저히 이제 포기하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께 두 손을 드는 거룩한 항복의 순간이 이 여인에게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는 그 낡은 물동이는 무엇입니까?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그 성취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누군가로부터 기대하는 그러한 인정받음에 대한 칭찬은 또 무엇입니까? 아니면 나 혼자 다 짊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는 무거운 책임감은 또 무엇입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 대부분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헛된 두루박질을 하면서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만 이루면 저곳까지만 도달하면 내 지독한 목마름이 이제는 좀 사라질 거야. 이렇게 착각하면서 오늘 일하는 소중한 시간을 혹사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주는 물은 마시면 마실수록 더 깊은 갈증과 탈진만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마음이 극도로 소진되고 불안이 밀려올 때 애써 더 완벽해지려 하거나 다른 사람의 칭찬으로 그 허기를 달래려는 그 습관을 이제는 조용히 멈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에 여러분이 꼭 쥐고 있는 그 책임감과 성취의 목록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고백을 해보십시오. 주님, 이것은 제 영혼을 살리는 생수가 아니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가장 지치고 부끄러운 정오의 태양 아래서 주님은 오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쌓아 올린 그 어떤 번듯한 스펙이나 헌신보다가 상처받고 찌그러진 내 모습 있는 그대로, 메마른 심령 그대로 주님 곁에 앉기를 원하십니다. 더 이상 엉뚱한 곳에서 영혼의 허기를 채우려고 헤매지 마십시오. 나를 평가하고 채찍질하던 세상의 억압에서 벗어나 우리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유일한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마시며 그 넘치는 은혜 안에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예배를 마치고 문을 나서 다시 팍팍한 일상의 사마리아로 나아가실 때 여러분 손에 들린 무거운 물동이는 십자가 앞에 다 버려두시기 바랍니다. 결코 마르지 않는 영원의 생수가 여러분의 걸음걸음마다 흘러넘쳐 환경이 주는 얄팍한 해갈이 아니라 주님이 주는 마르지 않는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